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기를 구합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어제 좀 저녁에 시원해진 것 같더니 오늘 오시는 길이 좀 더웠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원한 폭풍과 또 같은 폭풍의 말씀을 또 제가 폭풍은 아니고요. 오늘 다루는 말씀이 폭풍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시원하시라고 폭풍을 경험하시라고 에어컨까지 틀어뒀는데 혹 여기 주님처럼 잠들어 계신 분이 계시다면 흔들어 깨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배에서 폭풍우를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전남 신안 출신이십니다. 신안 아시죠? 네, 신안 섬으로만 이루어진 군이죠. 신안 출신이신데요. 그래서 어려서 할아버지 댁에 갈 때면 늘 배를 타야 했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목포에서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를 들어갔다면 중학교 즈음에는 목포 앞에 있는 섬이랑 다리가 연결되어서 30분 정도 배를 타는 것으로 줄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마저도 다리가 연결되어서요, 아버지의 고향은 이제 언제라도 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는 육지가 되었습니다. 배를 타고 다닐 적에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오늘 배가 뜨는지를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목포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여객터미널에 전화를 해가지고 물어봐야 했습니다. 중간에라도 배가 못 뜬다라고 하면 차를 돌려서 다시 올라와야 했지요. 더 중요한 것은요, 나올 수도 있는지였습니다. 때로는 태풍이 올 때면 들어갔다가 발이 묶이는 경우도 일수였습니다. 한 번은 배가 출발은 했는데 파도가 굉장히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객실이 마루로 되어 있는데요, 물통 하나가 배의 저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떼굴떼굴 멈추지 않고 굴러다닐 정도로 강한 폭풍우였습니다. 어렸던 제가 두려워하고 있을 적에 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였습니다.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 그 이야기 덕분인지 아니면 개구쟁이 어린이의 철 없음일지 물병과 함께 바닥에 공을 굴리며 동생과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시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폭풍우마저 순종한 이야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이야기,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폭풍 가운데 평온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자들의 질문에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극적인 탈출이라는 생생하고 상세한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우리가 본문의 세계를 느낄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때는 오랜 가르침으로 인해 완전히 탈진해버린 어느 날 저녁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는 주님의 결정은 많은 무리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저자는 설명합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배라는 단어, 배를 콕 집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편으로 건너갔다가 아닌 배에 계신 그대로라고 콕 집어서 얘기합니다. 그 배는 어떤 배였을까? 앞선 3장 9절, 성경을 가지신 분들 살짝 앞으로 가볼까요? 3장 9절에서 그 배에 대한 언급이 시작되는데요, 그 배에 대한 언급의 시작은 많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하셨습니다. 배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한다면 바로 준비성입니다. 다음 4장 1절에 가면 그 배가 나옵니다. 준비된 배가 다시 바닷가로 오시니까 역시 큰 무리가 몰려들었죠. 그래서 주님은 준비해둔 배에 올라타시고 무태서 약간 띄어서 배에 앉으셔서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합니다. 준비성이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었다면 두 번째 준비된 배는 가르침을 위한 단상이 되지요. 그 배에 준비하였던 일정과 또 가르침의 일정들, 아마 제자들은 그 모든 순간에 함께 하였을 것입니다. 배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12제자를 세우신 이야기가 위치하는 것을 본다면 이 배와 함께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배에 계신 그대로를 주님과 제자들은 저편으로 출발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고 여행을 시작한 거죠. 주님을 위해 준비되었고 또 주님의 가르침이 선포되었던 그 배에서 이제 제자들은 여행을 출발합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을 따르는 여행. 이제 제자들은 그 여행 중에 그 배에서 가르침에 마땅한 행동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의 행동이 어땠나요? 제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나요? 주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항해를 출발한 배는 폭풍우를 만납니다.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어부들이 여럿 있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의 경험도 무용한 강한 폭풍우였나 봅니다. 풍랑이 일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고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백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주님께 가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 지금 이 상황을 분명하게 전합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존경심이 담긴 말이라기보다는 공포에 가득 찬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 말이 우리에게는 낯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죽음의 위협까지 느낄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탄원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이 고통 중에 왜 가만두십니까?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위기 상황에서 구조받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처음 마가복음 독자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그리고 유대 문화와 유대 민담에 익숙했던 이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떤 이야기를 떠올렸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배와 폭풍우, 누가 떠오르시죠? 요나, 그쵸? 요나가 떠오르시죠?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 하신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갔었지요. 그때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배에 탄 이들은 두려워하며 각각 자기들의 신을 불렀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요나는 무엇 하고 있었지요? 잠을 자고 있었지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들어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선장이 이 난리에 편히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우며 말하죠. 네가 믿는 신께 구하라. 혹시 그 신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았는지를 제비를 뽑았고 요나가 뽑혔죠. 그리고 요나가 시키는 대로 선원들은 그를 바다에 던진 후에야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 폭풍우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애굽으로부터의 탈출을 물이 가로막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노예로 있던 때가 나았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조금 더 먼 이야기로 가볼까요? 먼 과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혼돈과 공허 가운데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은 말씀으로 질서를 잡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새 세상이 어두운 태고의 바다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시편에 가서는요, 요동치는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요, 시인은 거칠고 위협적인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07편의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첫 독자들에게 폭풍우에 대한 그림들 제가 짧게 읽어드렸지만 이러한 그림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바다가 익숙치 않았던 유대인들에게는요, 바다는 어두운 악의 세력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와 그분의 백성, 그분의 목적을 파멸시키고자 늘 위협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제자들에 의해 잠에서 깨신 주님의 주님의 말씀은 단지 두 마디입니다. 굉장히 짧지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하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바람과 바다가 마치 사람처럼 의인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조금 지나 5장에 지나가면 거라사 귀신을 쫓을 때 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시죠. 주님은 단순히 자연현상을 다스리신 것이 아닙니다. 어두운 악의 세력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앞선 시인의 찬양처럼 바다는 단숨에 잠잠해집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말씀으로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오늘 어두운 악의 세력에게 말씀하심으로 질서를 세우시는 주님을 통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폭풍우를 만나 사람들에 의해 잠에서 깨었다는 점에서는 요나와 동일하지만 주님의 권위는 요나와는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잠에서 깨었다면, 그가 바다에 던져짐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다면, 오늘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어 스스로 자신의 권위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그들이 서로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할 만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서의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40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1절에 가서는 또 다른 두려움이 나옵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무서워했다면 이제 그 위협이 가셨는데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저자는 뒤에 있는 두려움을 앞에 있는 무서움보다 더욱 강조하기 위해서 심히라는 표현을 붙입니다.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는 무서워했다면 죽음의 위협이 가신 지금은 심히 두려운 상황인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보다도 더욱 두려울 일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폭풍우보다 그 폭풍우마저 잠잠하게 하신 주님의 권위에 대한 두려움, 경외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권위에 두려워했다는 점으로 보아 제자들이 폭풍우 속에 주님을 깨웠을 때에 그들의 바람은 요나를 깨운 선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폭풍우를 그칠 능력이 주님께 있음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그쳤을 때에 주님을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역시 우리 주님은 그러하셨지 찬양했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하였고 또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지요. 그들이 갖지 못했던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를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에 대한 믿음이라고 치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의 믿음은 주님 안에서 임재하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신뢰를 뜻합니다. 그렇다면 폭풍우 앞의 두려움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부재에 기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폭풍우 가운데서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앙의 부재였습니다. 예수께서 누구이신지를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자신들에게 닥친 폭풍우에 주님께 헌신했던 그들의 결심과 신뢰, 준비성,
또한 주님이 자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은, 그 확신은 상실했습니다. 배와 함께 준비되었던 제자들이, 배와 함께 그 가르침을 들었던 제자들이 그 배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거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는 복음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지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는데 악한 세력들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아니 많이 등장합니다. 귀신 들린 이들, 악한 음모를 세우는 유대 지도자들,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악한 병들. 그 절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오늘 베개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곤히 주무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마치 악한 세력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님이 마치 패배한 것 같아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폭풍우 쳤던 바다 위 그날 밤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선포하시지요.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지 않느냐? 그러다가 사흘째 되는 날 그 폭풍, 십자가에 매달았던 폭풍은 잠잠해지고 무덤은 비었고 그들은 큰 두려움에 다시 또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다 보면 바람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악한 세력은 주를 따르는 이들에 대해 더욱 혹독하게 위협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너무 거세서 우리는 주께 헌신하였던 결심과 신뢰, 주님을 향한 확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폭풍으로 제자들을 위협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독자들은 아마도 우리보다 훨씬 더 그 배 위의 제자들에게 쉽게 공감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파괴되었고 부활 후 주님의 부재와 다시 오시겠다던 약속이 점차 미뤄지고 늦어지던 때에 로마 제국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그들은 주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것이 복음서의 저자가 우리 모두를 향해 보내는 초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 때 마주하는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 삶에 마주한 폭풍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 탄원할 때에 주님께서는 잠에서 깨실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악한 세력들에게 담대히 명령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렇게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노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서 더욱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잠을 깨우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속히 이 땅의 혼돈과 공허 가운데 주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기를 청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더 나은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고요히 잠드실 수 있는 주님처럼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폭풍 가운데서 평온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누구이신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그분은 누구십니까? 혼돈과 공허 가운데 질서를 잡아 세우고 계시는 그분이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평온할 수 있노라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 성결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거친 파도 우리를 향해 와도 우리가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것은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주를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